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 21세기는 96장입니다. 전사님 5번 눌러주세요.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인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서 이 번제와 화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전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그림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윗 번제물 위에 불사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번제와 화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지도 않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회막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오늘도 똑같이 수양으로 화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제 때에 따라서는 번제를 화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불로 태운다 그래서 화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번제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번제와 화제를 완전히 구분하셔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번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먼저 이렇게 각을 떼고 머리와 각든 것, 기름 것 이런 것들을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잡고 나면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이 정강이 밑으로는 흙이 묻고 지저분해서 더럽고 그 다음에 속에는 내장에는 뭐 이렇게 똥이 있고 뭐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다 씻어서 또 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런 더러운 것까지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번제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었던 죄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데 그것도 똑같이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된다. 다 전부 다 짐승이고 뭐고 깨끗하게 다 씻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림으로 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지고 정결해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임식의 화제입니다. 위임식의 화제. 위임식의 화제인데 이 위임식의 화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똑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손만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번제의 안수를 할 때는 죄 용서를 위해서 안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임식의 수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제 화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죄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될 때도 그렇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취임할 때 보면 서약하잖아요. 그죠? 서약.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섬기겠다고 서약식.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다 할 때 서약식이 다 있는데 그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도 안수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약할 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준수하고 교단의 가르침과 지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뭐 이런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서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도 이때 화제에 안수할 때는 그런 서원에 대한 것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하면 지켜야지, 차라리 얘기 안 하고 안 지키는 게 낫지 하고 안 지켜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내 편한 쪽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들은 할 수 있으면 서약속하고 서약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그래요. 그런데 중간중간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1년에 한 번씩 특히 이 나팔절 되어지면 점검을 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루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위임식에도 제사장이 될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서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약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이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하고 또 지금 또 많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또 노회들마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그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안수집사, 안수식이 있을 때 또 많이 좀 바뀝니다. 그거 할 때 뭐냐면 이제는 그냥 그전에는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전에는 인정을 해줬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예를 들면 장로 장립이 되어지면 부인이 있다가 당연히 장로로서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막 뒤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막 이렇게 못하게 신앙으로 받쳐주지를 못하고 뒷다리를 막 잡아요.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힘들게 하고 장로로서 감당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목사로서 일을 해나가는데 사모가 또 막
방해돼 이렇게 제약을 많이 가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분을 바지하게 될 때 부부 다 같이 서약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장로가 되는데 장로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 거냐, 지원하고 후원할 거냐, 또 목사로서 목사로서 하는데 또 이 사람이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뭐냐 하면 안수를 줄 때도 그 배우자의 상황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냐 하면 목사가 됐는데 나 도저히 사모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혼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요새는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부부를 불러가지고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든지 또 같이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안수를 이렇게 위임식에 화제로 드리는 안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른 이 위임식을 할 때는 자 오른쪽 깃볼 있잖아요. 여기다 피를 발라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깃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너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부부 같이 서약하게 한다 그랬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신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순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우선이고 이게 순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막 부르셔놓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모세의 부인 아내가 십보라가 이 자식들의 이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 하고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그런 연결 그것보다가 하나님 앞에서가 더 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딱 그렇게 피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래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줍니다. 이것을 누가 그걸 잘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잘 아는 거예요. 왜? 이드로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평생 모세는 자기의 사위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위 혈연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는 사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위가 아니고 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내를 맞이할 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오는 건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바람에 돈을 못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를 돈 주고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샀으니까 모세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하면 민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하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도 여전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4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광야에서 살았으면 자기 아들 두고 아내 있고 하면 자기 재산을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가 이드로의 종과 같은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뭐해도 자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장인께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장인 이드로한테 얘기했을 때 이드로가 혈연 관계에서는 사위지만 문화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종인데 이드로가 그를 떠나보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 됐다 이제. 그리고 딱 보내고는 종인데 종으로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급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이드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가 더 위에 모세를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왔을 때 그가 모세가 그러죠. 우리하고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나 안 간다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드로의 이름을 하나님이 루엘이라고 해요. 루엘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 예. 그래서 먼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도 복이고 그 가족도 복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그 이직을 잘 감당하니까 하다못해서 그의 형 아론도 제사장이 되고 조카도 제사장이 되고 잘 감당하게 되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이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모세는 나이로 보면 형제로 보면 제일 위에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세가 제일 위에예요. 모세가 제일 위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 삼잖아요.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내 삼았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을 해요. 그 비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미리암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문둥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내 누나인데 사실은 누나지만 누나라기보다는 옛날에 우리 이렇게 형제들이 많을 때 7, 8 형제가 될 때는 제일 큰 누나는 사실은 누나 같은 엄마 같은 누나잖아요. 엄마 일을 다 하잖아요. 그냥 젖만 안 줄 뿐이지 우유 타주고 업어주고 키워주고 밥 주고 뭐 다 이렇게 엄마 일을 도맡아 하는 거잖아요.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런 존재예요. 예, 그만큼 미리암이 누나에 대한 그것이 아주 그렇고 그걸 반대로 따지면 미리암이 엄마 같은 누나니까 이렇게 뭐 잔소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는 형제과의 관계에 있을 때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사건이지 부르고 난 다음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미디암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미디암의 죄를 없다 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모세 네가 기도하니까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있다가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것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이 수양의 피를 깃볼에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하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드렸는 걸로 기억하고 또 성도들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올 때에 저를 참 잘 아는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이 통합측에 와서 같이 우리 목회하자. 그래서 저를 통합측으로 오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대본 대답은 못하고 제가 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기도한다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개척을 하게 되는데 통합측 목사 이쪽에서 그쪽에서 같이 와서 교단 옮겨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필름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필름이에요. 그때 내가 선서한 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키고 교단의 치리를 받고 쭉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서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서 느낀 그때 뭐냐면 아니 내가 있는 안수받은 교단에서 그 교단이 이단으로 간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격길 간 게 아니면 치리를 받겠다 그랬으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내 맘대로 막 이 교단 저 교단 내 맘대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사실 그냥 내가 안수받은 교단에서 그냥 주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나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준비를 해줘요. 뭘 준비해줘야면 이제 광주리에다가 이 수양을 잡고 각을 다 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과 고리와 내장의 기름들, 그 다음에 간, 껍풀, 두 콩팥, 기름, 뒷다리 이런 것들 이렇게 한 강주리를 이렇게 제일 먼저 번제로 항상 번제를 드릴 때 먼저 드렸던 화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태워서 드렸던 화제로 태워서 드렸던 것을 한 강주리 담고 거기 위에다 무교병 강주리에 있는 떡 하나 또 무교병 하나 또 기름 섞은 떡 하나, 전병 하나 이것을 이제 뒷다리 위에 올려주고 아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그 강주리에 지금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이게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하는 거죠. 요제.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 자신 여기 있는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쏟아붓는 거고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요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근력 다할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고 나면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요.
그래서 화제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위임식의 화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태우고 나면 가슴살이 남아요. 가슴살. 이 가슴살을 이 모세가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요제로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똑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깁니다 하고 요제로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본문에 보면 응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식이라. 이거 응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는 음식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화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제사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인간이 자꾸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중심은 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옛날에도 뭐냐 하면 부자와의 관계, 모자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직분을 받고 장관이 되어지고 나라의 일이 되어지면 그러한 인륜이 먼저가 아니고 나라에 먼저 우선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것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전 세계를 하면 남북 한핵이 우선이다. 미국과 우리와의 우선도 아니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거의 죽었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이 수용소 끌려가고 미국이 안 들어왔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낙동강에서 부산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와의 이 동맹보다가도 남북한 민족이 우선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대중이가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의 취임사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신앙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 기중한 것보다가도 자식으로서 이것 우선시하고 모든 것들을 그때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 하면 언론이고 뭐고 전부 그것을 다 띄워놓은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린,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정말로 막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그렇게 뭐냐 하면 이렇게 30년을 살아다가 보니까 신앙도 그것이 우선시 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장로 장립이 되고 권사침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당연히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부인이 빨리 교회 가보라고 빨리 교회 가보라고 그렇게 되졌는데 이게 뒤집어서 버려가지고 장로 우선이 아니고 집안 우선이 돼버렸고 직분자 우선이 아니고 내 신랑 아이의 아버지가 우선이 돼버렸고 이게 막 엉망이 돼버린 그때부터 한 번의 사건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돼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진짜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닌 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30년이 오다 이상해져 버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장로, 장립, 권사침, 안수집사, 그 다음에 목사 안수식 할 때도 부부를 같이 불러놓고 이제는 확인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남편은 목사로서 준비가 됐는데 부인으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1년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다시 하고 해라고 해가지고 면접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이런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게 아니고 30년 동안 서서히 이게 그냥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가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뒤집어져 버리고. 이건 이 말은 김영삼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고 그렇게 가버린 사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이 땅의 짧은 시간보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을, 내세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육신으로만, 세상으로만 쫓아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질서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조 맞춰서 살아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